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인데요.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도사님의 열혈 구독자 허니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0과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국어의 내용들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어떻게 좀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사람들과 또 먹을 걸 가득 실은 차를 타고 여행을 하더라도 원래는 부산으로 가야 될 여행이 일산에 도착하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그 여행은 실패한 것이듯이 우리의 이 방향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표면적인 신앙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 하나님께 다가가서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그 교과의 제목이 제 마음에 외쳐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0과의 제목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잊지 말라와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번 교과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허니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먼저 좀 생각나시나요? 음, 아무래도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에게 받은 그 호의와 선행을 좀 항상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호의와 선행들이 당연해지지 않고 그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반찬을 나누어 주시거나 또 밥 한 끼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에 있어서 어, 뭐랄까 제가 그 식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안전벨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에 오기 전에는 안전벨트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못 느꼈는데 미국에 오고 나서는 안전벨트를 안 매면은 그 벌금이 워낙 비싸니까 운전자분들에게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처음엔 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차를 사고 운전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아무리 내가 운전을 조심히 하려고 해도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라면은 안전벨트를 꼭 반드시 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고 안 매고 사실은 사소해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만약 그것이 생명과 직결된다면은 우리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처음 시작하는 깨닫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지 않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입니다. 이를 소지는 무지개를 기억함.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억하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고 싶으셨던 것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지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무지개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에도 있는 무지개였고 또 이게 계시록의 4장에서도 보면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도 존재하는 어떤 언약의 증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이 무지개를 그 하나님의 보좌에도 보존하시고 또 예수님의 머리 위에도 이렇게 두시는 걸 보면서 참 의미가 있는 무지개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허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너희를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무지개는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인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가 필요하신 분이 네.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은 이것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조화 선지자 106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한 그 기억하라는 메시지는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기억해야 되는 주체도 사람인 것이고 기억하라는 메시지도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죠. 그들을 위해서 주어져서 그들이 기억해야 했었던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아름다운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다른 말씀들도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 월요일은 지나간 날들에 대하여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무엇에 대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밑에 말씀을 읽고 한번 생각 나눠보겠습니다. 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창조의 때까지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와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억하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 기억하라는 이 말이 무엇일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또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저는 사실 화장실에 어떤 말씀을 붙여놓는다거나 또 책상 옆에 기억절을 붙여놓거나 또는 핸드폰에 말씀 기억절들을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이상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밑에 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없으셨다면 불가능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우리 각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참 쉽게 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난 날들에 있었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 기억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 화해 소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가 잊지 말고. 월요일 소지, 직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죠. 내가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기 위한, 성취되기 위한 조건이 과연 있었을까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목격할 일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또 신명기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계약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말씀 모두 잊지 말라는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 앞서서 조심하라는 말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조심하라는 말과 또 잊지 말라는 말이 이 두 말씀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월요일 소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여태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잊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심하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단어가 다른 어떤 한글 성경에서는 주의하라 또는 삼가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지키다 또는 감시하다 또는 보존하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가 당신과 그 맺었던 어떤 언약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또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러한 일들을 잊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9절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잊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나왔던 하나의 방법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말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말해 줘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말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저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이 좀 여기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그것이 다시 나의 생각이 되고 또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또 나의 품성이 되는 것, 이것이 좀 여기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똑같은 것을 21일 동안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된다는 어떤 책의 구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반복해서 그걸 100번 반복을 하고 또 한 10년을 유지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그 어떤 1만 시간의 법칙, 네. 이런 것도 좀 떠올랐는데요. 어떤 반복들이 또 나의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나의 몸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품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룩한 영적인 습관들을 반복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의 피를 나눈 가족들,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각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행하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입니다. 우리 함께 밑에 말씀을 보고, 수요일 소재 밑에 말씀을 보고 오늘 이 주제와 관련돼서 어떠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함께 생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삶의 풍요로움이 가져올 수 있는 영적 위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삶이 조금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면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 스스로고 해내려고 하고 또 스스로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질적인 이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또 위험도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르면 어떤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또 배고프기 전에는 뭐든지 입에 들어갈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배부르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장을 보러 갈 때는 항상 밥을 먹고 난 후에 장을 보러 가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뭐든지 다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배가 부른 상태여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살 수 있게 그 음식에 대한 어떤 갈망이 좀 사라졌을 때 사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초기의 결심, 열정, 또 젊은 날의 패기, 또 이 나이가 들고 익숙해지면서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것들이 채워졌을 때 간절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만 봐도 조금 가난하고 발전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개발도상국 같은 그런 국가들에서 기독교가 되게 부흥하죠. 근데 부유한 선진국일수록 기독교가 쇠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주목해 봐야 되는 경고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수록 부족한 것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가 쉬워지고 풍요로운 나라들에서는 하나님을 비교적 찾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 사실 물질주의가 만연하다고 해도 사실 모두가 잘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조금 자기가 풍요로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그 풍요로움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만약에 자기가 풍요롭지 못하다면 그런 나눔을 받음으로써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렇게 균형지게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배우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꼭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보존하는 것, 또 반복해서 말하고 나누는 것, 우리의 그런 영적인 기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 가운데서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감사를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밑에 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셨고 왜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을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목요일 소지에서는 지금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네. 특별히 너희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오늘 목요일 소지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도 읽어볼 것인데요. 이것은 직접적인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밑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이 말씀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썼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어서 어떤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소외된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건 에베소 교인이건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를 종되었던 죄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룬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그 수많은 축복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기억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물질주의나 이런 세상의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 중에 있는 한 말씀인데요. 8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더욱 고양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유가 없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반복된 거룩한 훈련이 저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반복할수록 허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안에 거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제 삶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결심해보고 소망합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 이야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10과 잊지 말고 기억하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허니님은 이번 교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진짜 사람이 괜히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때만 감사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오늘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정말 기억해야겠다라는 다짐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처럼 그거를 주위에 전하라라는, 또 내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여 전하라는 그 교훈이 오늘 저에게 큰 다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들었던 하나님께 받았던 감사와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주위에 늘 말하고 다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마음속에 지켜서 보존해야 하고 반복해서 말해야 하고 나누고 전해야 될 것들이 정말 성경에 많이 등장하겠지만 저는 마지막에 살펴보았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품성과 계획,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잊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우리 삶에서도 거룩한 습관들이 생겨나가게 되기를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당신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은혜와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